사람 중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세워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또 넘어뜨린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아마 사람을 세워주는 좋은 역할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인생을 넘어지게 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잘 세워줬던 사람들은 역사가 기억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크게 사람을 세워준 사람은 더 기억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을 예를 한번 꽂아본다면 한두 곳도 없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예를 들었던 헬렌 켈러와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예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제 한쪽에 아이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헬렌 켈러고 옆에가 설리반 선생님인데,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저 설리반 선생님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성장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상습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술 주정과 폭행이 너무 심했고, 엄마는 결핵 환자였는데 그나마 저 설리반 선생님이 8살 때 엄마는 돌아가셔요. 아버지는 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해서 동생과 함께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버려져 있는 8살짜리 설리반과 동생, 근데 그 동생도 결핵 환자였어요. 8살짜리 버려진 아이 설리반이 그 결핵에 걸린 동생을 돌보는데 동생도 죽고 맙니다.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저 설리반 선생님은 저분도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아픈 보지 못하지, 동생 죽었지, 엄마 죽었지, 아빠가 그렇고 자기를 버렸지.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는 모습으로 버려진 아이가 되었던 게 저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반 선생님의 성격이 난폭해지기 시작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누구도 저 설리반 어린 시절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기를 설리반 선생님은 회복불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런 그 설리반 선생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분이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 간호사입니다. 그 할머니 간호사가 모두가 회복불능이라고 버려진 저 설리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 시작해요. 그 할머니가 저 설리반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죠. 신앙을 심어줍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미 돌아가실 때 저 설리반은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할머니 로라 선생님이 저 설리반을 정상아이로 만들면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파킨슨 그 병원 학교에다가 장애 학교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파킨슨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설리반은 학교에서 우등으로 졸업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설리반 선생님에게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개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설리반 선생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시력이 회복됐을 때에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설리반 선생님 신문에 무슨 광고가 나왔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고 하는 삼중고로 앓고 있는 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광고를 본 겁니다. 근데 설리반 이분이 로라 할머니가 자기에게 주었던 사랑을 나누고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설리반 선생님이 삼중고를 앓고 있는 저 소녀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저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저 소녀를 갖다가 자신이 받았던
로라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쏟기 시작하죠. 48년 동안을 저 헬렌 켈러를 돌봐줍니다. 48년 동안 돌봐주는데 헬렌 켈러도 설리반의 어린 시절처럼 성격이 아주 개팍했어요. 밥 먹을 때 식탁에 올라가고 숟가락 쥐어주면 집어 던지고 밥을 먹고 막 땡깡 쓰고, 그러니까 아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행동이 도무지가 잡히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아이에게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저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는 워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르쳐주는데 7년이 걸렸어요. 저렇게 아이를 갖다가 교육시키면서 지극정서 돌봐주어서 저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을 거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하고 라틴어, 시브리어 불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지성인으로 큽니다. 헬렌 켈러가 세계에 주목받는 사람으로 크는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자신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자기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할 만큼 선생님이 그렇게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을 세워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세움받았던 버림받은 그 아이가 또 다른 삼중고의 헬렌 켈러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어냈고, 헬렌 켈러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또 삶의 어떤 도전과 희망을 주었던 또 최고의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참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역사는 그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례를 꼽아본다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알브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알브레트 듀러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작품을 만들기까지도 배경이 있죠. 저 기도하는 저 손은 지금 독일에서 뉴른베르크에 전시되어서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독일 미술계의 걸작품으로 꼽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세계적인 그런 걸작품인데 저 작품이 어떻게 나왔냐면 알브레트 듀러가 그 친구 프란츠 나인스타인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미술 공부를 하려고 시골에서 상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친구랑 같이 의논을 하기를 한 사람이 공부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대주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알브레트 듀러가 공부를 하고 프란츠 나인스타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학비를 대준 겁니다. 그래서 알브레트 듀러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내가 친구를 밀어줘요. 둘 다 이제 미술에 소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란츠 나인스타인을 이제 밀어주려고 식당을 찾아갔는데, 알버트 듀러가 그 식당에서 친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미 손마디마디가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알브레트 듀러가 미술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듀러가 충격을 먹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펜을 꺼내고 연필을 꺼내가지고 저게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겁니다. 저게. 그렇게 해서 저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한 친구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손마디가 굳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소질을 사장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너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원글씨라고 한 그 작품도 나오게 된 게 나단의 호손이 실직자로 있을 때 아내가 그 남편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쓸 수 있었고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사람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애썼던 많은 스토리가 참 감동을 많이 줍니다. 사제지간에 혹은 부부지간에 혹은 친구지간에 혹은 이웃지간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접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또 위로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거창하게 세계적인 인물들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가정에서도 가족 식구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이나 상급자, 하급자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동네에서도 동네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말씀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 하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그 성령의 신비한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와 같은 모습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이 이야기가 다른 말로 바꿔 말했을 때 성도를 세워라, 사람을 세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말하여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방언보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사람을 권면하며 사람을 안위할 수 있는 예언을 더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 볼 때도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 즉 성도의 덕을 세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왜 더 중요하냐? 그 이유도 지난주 설명을 했어요. 그 성도라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피로 사셨어요. 그만큼 소중한 그 교회를, 그 소중한 성도들을, 그들을 세워준다는 건 하나님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세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방언이 아니라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게 뭐냐? 방언이 아닌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입니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입니다.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상대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비유로 설명할 때 7절에 악기 소리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악기 보면은 여기 혹필이나 검은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악기의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고 검은고는 현악기의 대표적인 악기예요. 그런 악기들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는데 그런 대표적인 악기들이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 소리가 피리가 부는 소리인지 검은고 타는 소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없는 필이나 검은고도 그들은 각각의 고저와 음의 고저와 템포와 강약과 멜로디와 화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명확한 자기 소리를 내줌으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듣는 모든 이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덕을 끼칩니다.
그런데 악기가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내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없거니와 듣는 모든 이에게 소음으로써 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괴로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명이 없는 악기라도 제 소리를 내므로써 우리를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악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악기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하듯이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분명한 소리가 뭐예요? 자기 인간적인 목소리를 높이라는 게 아니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듣는 모든 이를 아름답게, 듣는 모든 이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악기 같은 존재가 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악기를 다른 악기로 하나 비유할 때 이어지는 8절 말씀은 나팔 소리를 예를 드는 거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게 불지 못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예배하겠는가라는 거죠. 나팔이 트럼펫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 필이나 검은고는 평화의 악기라면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전쟁의 악기예요. 그게 전쟁을 하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전쟁은 살고 죽는 아주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때의 죽고 사는 문제를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나팔을 종종 불었지 않습니까? 취침 나팔이 있어요. 취침 나팔은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조용하게 나가잖아요. 쫙 음악하게 뻗어나갑니다. 기상 나팔은요 아주 씩씩하잖아요. 빰빠라 빰빰빰빰빰 빠라빰빰빰빰 하게 그 소리 더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팔 소리가 이게 평상시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있어요. 무슨 조문 누군가를 죽었을 때 부르는 나팔 소리 다 따로따로 있는데 전시는 어떻게 되냐면 공격 앞으로 할 때 부르는 나팔 소리가 있고 혹은 후퇴를 명령할 때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그 소리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옛날에 고대 문화를 보면은 다 뭐예요? 북으로 소리를 냈잖아요. 북으로 막 통통통통통통 하거나 뚱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사인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군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소리를 분명히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가 분명치 못함으로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전쟁에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분명치 못한 소리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설명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하여서 삶의 모든 전투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연결되지 않겠어요? 9절 말씀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즉 필이나 혹은 검은고처럼 혹은 나팔처럼 자기의 소리를 분명히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혀의 기능이 있어요. 혀의 기능이 뭐냐 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듣기 쉬운 말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건설하는 그런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혀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허공에다 하는 말과 같아요.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말은 부질없는 말, 헛된 말, 무의미한 말, 무가치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똑부러지게 분명한 말로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10절 말씀에, 이어진 10절 말씀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은데 뜻없는 소리가 없다는 거죠.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영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는 사람을 세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가르치는 데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외국인이라는 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가 야만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소리는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서로를 낯선 이방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도 서로가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안 통해. 그럼 뭐라고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야만인이에요, 서로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나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많이 강조하지만은요, 인생의 비극의 90%, 셰익스피어는 90%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99%가요, 오해입니다, 오해. 대부분의 오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충분히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뭐 그랬어? 또 그 말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래. 그럼 삼자대면 시키면은요,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이게 꼭 나와요. 이건 후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불편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했어? 그래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꼭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런 뜻을 한 게 아니고 이 말이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데서 거기서 비극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되시고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잘 되시고 이웃 간에도 소통이 잘 되시고 교회에서도 소통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통이 잘 되길 바라요. 예, 불통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비극의 원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막 심각해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들을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1절 말씀이 말이 참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외국인이 된다, 이렇게. 소리의 뜻,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통하지가 않으면 외국인이 된다. 이런 낯선 외국인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요,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지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거 지난주 설명했지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교회의 덕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성도를 세우도록 그것이 풍성하도록 하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방언 받았다고 뭐 잘난 체하고 은사 받았다고 떠들어대지 마시고요.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고 너보다 잘났다고 떠들지 마시고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사가 어떻게 해요? 은사다워지는 거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남이 가지 못한 것을 나를 갖게 하셨을까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없는 걸 내가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이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못한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잘난 척하라고? 아니죠. 왜 그래요? 그것 가지고 사람 세우라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은사를 받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 풍성함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그게 받은 바 은사를 은사대로 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방언을 받은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방언은 공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방언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공적인 석상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는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덕을 세워라. 분명하게 말을 전해주고 듣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면서 함께 서어나가고 함께 교회가 건설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이게 15절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거죠.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찬송이 영으로 하는 찬송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성가대 찬송이 뭐였습니까? 가사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성가대 가만히 있고 기억나시는 분? 어떤 가사인지 어떤 가사였어요? 그렇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마음이지 마음이 뭐를 말한다 해서 understanding, 이해 혹은 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기도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나누어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찬송이 있지만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내용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찬송과 좋은 기도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음과 동시에 이성적으로 그 내용이 의미가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마음으로의 기도와 마음으로의 찬송을 강조하냐면 이게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서로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아멘을 별로 안 하는 이유가 왜 아멘 안 하냐면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데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트럼펫은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되고 피리도 검은 거로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되는데 설교로 같은데 설교가 분명치 않으니까 어찌 아멘을 하냐. 제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지금 이게 느끼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문제는 저죠. 접니다. 여러분들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오직 전하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감사하냐. 어떻게 아멘 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제대로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실패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너는 감사를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움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세움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신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선교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용자 중심의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용자 중심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선교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자기 중심으로 전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중심이 된 소통을 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중심이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이라는 화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덕을 세우지 못,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 요점이 뭡니까?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방언을 많이 말하니까 감사하지만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19절 말씀에서 3가지 강조점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가 교회에서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게 뭐냐면 교회 현장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요, 은사를 가진 자들이요, 뭐를 고려해라? 교회의 현장을 고려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로 교회가 넘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깨뜨렸어요. 거기서 수없는 이단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은사로는 교회론에 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은사로는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사람들이 온전한 은혜롭게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공동체를 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3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고려가 교회 현장을 고려하라. 그 다음에 2번째 고려하는 게 뭐냐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은사는 결국은 타인을 교육하기 위한 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체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교육한다는 건 신앙교육이에요. 진정한 은사는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은사라면 더욱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교육 효과가 더 좋다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죠. 5대만입니다. 5대만. 5마디 말과 10,000마디 말이 있는데 뭐가 효과적이냐면 깨달은 5마디 말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5마디 말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뜬금없는 말로 1만 마디를 막 얘기한다는 것, 그건 언어의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없는 진리의 말을, 그것을 5마디를 전하는 게 낫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론과 이론들이 있고 이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교훈도 어떤 이론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내놓는 모든 교훈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의 말씀 5마디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움으로써 여기서 사람이 세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장을 고려해라. 타인의 신앙의 교육을 고려해라.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진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현장을 고려해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성도들의 집합, 모임체, 그리고 나의 이 달란트 은사로 어떻게 사람들을 세울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까, 여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효과적인 교육인가, 많은 교육 시간이 아니라 깨달은 5마디의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위로하다라는 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가면 이 바나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준 역할을 해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울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주기던 사람, 잔인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울이 변화됐다는 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사울을 사람들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포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떨어져 있는 사울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해요. 뭐라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 거,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나바처럼 연결시켜주는 거죠. 모두가 낯설어하고 모두가 거부하는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면서 한 식구가 되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죠.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그런 배움과 그런 달란트와 그런 지식과 그런 모든 걸 준 이유가 뭔가?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이간하거나 나누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묶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이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게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면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이 권면하는 거죠. 믿음 안에 서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라 권면해.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붙잡아주면서 때로는 권면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좀 더 신앙생활 잘 좀 해보자. 야, 우리 한번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우리 한번 전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봉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좀 더 힘을 내.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힘내. 이런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 신앙의 권면으로. 이게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만 잘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교육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은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를 가는 얘기가 나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겁니다. 16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160km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 불러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바울과 함께 1년 동안을 가르칠 때 그때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 최초의 단어가 이 안디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러하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권하면서 우리 좀 더 잘해보자, 우리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